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전년 존자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가전년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논의를 가장 잘하고 또 논리적으로 가장 잘 설득시키고 또 많은 그 지식인이나 왕이나 상류층의 인도 사람들을 잘 교화한 그런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 으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전년 존자가 교화한 아주 난폭한 왕의 교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가전년 존자가 교화한 왕의 이름은 짠다 빠쪼다라는 왕입니다. 이 가전년 존자가 자신의 모국인 아완띠 국으로 찾아왔어요. 예, 아완띠. 아완띠라는 국가는 부처님 당시에 아주 큰 나라들이 4나라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16개 나라가 있었는데 아완띠국이 견줄 만한 그런 4나라가 마가다국이 있었고요. 마가다. 그 다음에 꼬살라라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 두 나라가 가장 큰 나라고, 거기에 또 왬사라고 하는 국가도 비교적 큰 나라였고, 그리고 이제 아완띠 국가가 있었어요. 이 아완띠나 왬사국은 꼬살라국으로 통합이 되고, 또 그런데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이 꼬살라국도 또 마가다국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한 150년 후에는 인도가 하나의 나라로 통합이 됩니다. 그때 그걸 하나의 나라로 이제 150년 후에 통합시킨 왕이 아쇼카 왕이죠. 네. 이런 인도의 역사 조금 알고 불교를 보면 좀 재미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아완띠 국가의 왕 이름이 누구였냐면 짠다 빠쪼다라고 불렀어요. 네. 짠다 빠쪼다는 본래 본명은 빠쪼다라는 왕입니다. 근데 앞에 짠다라는 이름이 붙인 것은 뭐냐? 이것은 아주 난폭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난폭한. 예, 그러니까 난폭한 왕 빠쪼다 이런 뜻이죠. 짠다 빠쪼다가. 그래서 이 짠다 빠쪼다가 자꾸 국민들을 좀 못 살게 굴고 또 난폭하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 가전년 존자가 이 왕을 불교에 좀 귀의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년 존자가 와서 짠다 빠쪼다 왕을 찾아가서 설법을 하였는데 그 설법의 제목이 뭐였냐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틀릴까? 이것을 비유를 써가지고 이 빠쪼다 왕에게 설법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설법을 할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백성들에게 악행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백성들에게 악행을 하도록 교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어가지고 백성을 탄압하면 그 법을 위반하면 저절로 악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렵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도 거칠어지고 또 다른 제2차, 3차의 어려움에 부닥치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시킨다. 그렇게 하도록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국가가 부질없이 많은 규제를 두고 또 국민들을 통제한다면 국민들은 본의 아니게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또 백성들에게 악행을 시켜서도 안 되고 또 남에게 악행을 시키는 것은 결국 여기 악행을 하도록 교사하면 그 교사하는 것도 악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악행을 시키는데 백성들에게 악행을 시키면은 이 왕이 결국은 이제 악행을 시키게 되는데 왕의 평가라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왕이 잘한다 또는 왕이 통치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로써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이 왕을 진실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하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지은 업의 굴레에 다 쌓여있다. 업의 굴레. 예.
그 어부의 굴레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악행인데, 이제 가전연존자는 빠쪼다 왕이 자기 백성들이 악행을 하도록 지금 시키고 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왕도 어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은 자꾸 자신에 대해서 칭찬 듣기를 원하고, 또 언론을 통제해서 자기에게 긍정적인 말이 나오도록 시키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서 악인이 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이 되거나 성인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타인의 평가,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 이것이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악인이 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는 것이지, 누가 나쁘다고 해서 악인이 되고 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의 노릇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자신이 성인다운 행동을 할 때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것이고, 악인다운 그 악행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관계없이 악인으로 이미 그 악업을 짓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짠다 빠쪼다에게 아주 난폭한 왕에게 설법을 합니다. 사실 이런 원리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평판이나 평가가 사람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판이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평판이나 평가에 앞서서 자기가 자신의 행동을 아주 올바르게 하고 또 국민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게 좋은 왕으로 기억이 되고 또 평가를 받는 요인이 되는 것이지, 행동은 뒤따르지 않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짠다 빠쪼다 같이 난폭한 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가전연존자는 설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짠다 빠쪼다 왕에게 가전연존자는 모든 것은 사실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악인인지 성인인지 이것은 남이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 알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함으로써 악업을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나가야지, 다른 사람의 눈만 생각해서 거짓으로 그 정치를 해나가고 국민들은 오히려 악행에 빠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설법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가전연존자는 짠다 빠쪼다 왕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밝게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이고 빼앗는 싸움에서 연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국제 간의 분쟁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갈등의 원인에도 바로 이런 것이 도사리고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통치를 하게 되면 결국 전쟁이나 분쟁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최근에 인도에도 그 폭탄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됐는데, 그런 악행이 벌어지게 된 근원에는 사실 그것을 교사하고 시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악행이 국민들을 더더욱 어려움 또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가전연존자가 이때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잃더라도 혼자 살아갈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재물을 가졌어도 참되게 살지를 못합니다. 라고 간곡하게 그 짠다 빠쪼다 왕에게 설법을 해 주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대비시켜서,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을 제대로 올바르게 쓰지 못함으로써 참되게 살지를 못하는 데 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놓치고 또 잃는다고 해도 거기에서 홀로 아주 청정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왕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전연존자는 빠쩌다 왕에게 또 다른 설법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 설법을 해 주는데 그 세 번째 설법이 사실 오늘날 우리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국가의 권력자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설법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가전연존자는 아주 난폭한 통치를 하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왕이여 장님이 보듯이 보고. 이것은 장님이 보듯이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고 또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가리워진 곳에 있는 백성들의 괴로움은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세상을 봐나가듯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를 가진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훌륭한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장님이 보듯이 보고 또 귀 먹은 사람이 듣듯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은 좋은 소리만 듣고 또 긍정적인 얘기만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또 현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들리지 않는 괴로움의 소리까지도 왕이 또는 권력자가 통치자가 들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벙어리처럼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면서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때로는 침묵할 수도 있어야 되고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약자처럼 몸을 낮출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왕에게 하는 가전연존자의 중요한 설법이었습니다. 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기는 매우 좋습니다. 또 쉽죠. 그러나 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약자를 돌보고 그래야만 화합과 평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강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 힘이 있는 나라라고 해서 약한 나라를 마구 공격해서 아무 죄도 없는 많은 국민들을 사람들을 학살한다면 그것은 강자의 태도가 아니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면서 악순환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전연존자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왕이여 장님이 보듯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듯이 들으며 이미 알고 있어도 벙어리처럼 침묵할 수도 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약자처럼 몸을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짓없는 선행을 쌓게 되고 그 복을 잃지 않고 간직하게 된다라고 간절히 왕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전연존자는 또 덧붙여서 말하기를 난폭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국민은 전쟁이나 폭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난폭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국민은 전쟁이나 폭력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실 최근에도 이라크 전쟁도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어요. 그러나 막강한 힘으로 이라크를 단번에 굴복은 시켰지만 사실 수많은 미국인들도 그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것의 10배가 넘는 이라크 사람들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지도자의 오판이 빚은 굉장히 큰 악행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국민은 빈곤과 불안함에서 허덕게 된다. 이게 가전연존자의 아주 절실한 오늘날에도 들어맞는 얘기죠. 어리석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국민은 빈곤과 불안함에서 허덕여야 된다. 자유롭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쌓는 복덕은 곧바로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롭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하는 행동은 바로 국민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이라는 그 가전연존자의 가르침을 듣고 짠다 빠쩌다 아주 난폭한 왕이 부처님이 제자가 되고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전연존자는 또 다른 왕을 교화한 경우도 있어요. 인도의 어떤 왕은 매우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에 빠져가지고
그 다른 신분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통제하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지금도 그런 신분 제도가 있는 나라들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 천민들은 고통을 당하고도 그것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잘못된 것을 타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카스트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그런 카스트의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갈 수 있다는 평등한 진리이기를 보여주셨는데요. 가전현존자도 아주 그 또 카스트 제도에 빠져 있는 왕을 만나가지고 그 설법을 통해서 교화한 일이 있습니다. 이 가전현존자가 두 번째로 교화한 왕은 누구였느냐 하면, 슈라세나 지역입니다. 슈라세나 지역에 있는 그 왕을 방문을 해가지고, 설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슈라세나 지역의 왕에게 가서, 이 가전현존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 그 사성계급, 카스트, 사성계급이죠. 그러니까 사성계급이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브라만, 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같이, 브라만이 있고, 또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게 신분이 이렇게 이미 결정이 돼 있다. 노예 중에서도 불가촉 천민이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일깨워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분이, 현대 사회에도 사실은 이런 신분제도, 새로운 신분제도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사성계급의 타파를 위해서 왕을 설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은 뭐라고 이제 가전현존자에게 얘기했느냐 하면, 오직 브라흐만만이 신의 후예다. 브라흐만만이 신의 후예고, 신의 입에서 태어났고, 신의 모습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의 상속자이고, 다른 계급은 그렇지 않다. 오직 브라흐만만이. 근데 사실 인도에서 이 브라흐만 계급이 형성되게 된 것은요, 인도 자체에 이런 계급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아리안 계통의 그 외세가 들어오면서 이 아리안 계통이 자기네, 아리안이라는 말이 사실은 성스러운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인도 밖에서 아리안 계통이 인도로 몰려오면서 자기네 그 성스러운 계급 또 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이제 순화시키고 그 질서에 맞춰서 순응하도록 그렇게 조작된 것이 벌써 몇천 년의 삶이 흘러갔는데, 바로 이 브라만 계층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계급을 만들어서 퍼뜨렸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 왕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가전현존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말뿐입니다. 말.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신념체계라는 겁니다. 신념체계고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일 뿐이다. 브라만 신의 아들이고 신의 입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죽어서 신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믿는 것일 뿐이다. 믿음이라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다. 이것은 실제하고 현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념 체계에 빠져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요즘 많은 종교들이 이 브라만 계통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종교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또는 뭐 누구만이 특정한 사람만이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브라만에서 이미 오랫동안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교적 신념 체계이면서 일종의 관념 체계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전현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만일 바라문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귀족이나 평민이나 노예 계급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바라문과 귀족과 평민과 노예 계급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네 계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열심히 수행하면 지혜를 증득할 수 있다면 그게 브라ಹ만이든 크샤트리아 귀족 계급이든 와이샤 바이샤 평민 계급이든 수드라 노예 계급이든 간에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서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계급의 차이가 어떤 차이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한 가전연전자가 설법을 하셨어요. 더불어서 또 바라문이나 평민이나 노예 계급을 막론하고 악행을 저지른다면 누구나 악행을 저지른다면 잘못된 세계에 악처에 태어나고 악업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만 계급이 악행을 저질렀으면 그 죄가 사해지고 평민 계급이 죄가 저질러진 것은 더 커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일시적으로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신분이 누구든 간에 악행을 저질러서 악업을 지었다면 악처에 떨어진다는 것은 평등하게 나타나는 사실이고 또 선행을 지어서 선업을 증장시켰다면 누구나 다 그런 선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 신분상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평등하다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이 가전연존자는 이런 논리로서 왕을 타파하고 왕의 잘못된 편견을 타파한 거죠. 그래서 이 사선계급을 버리고 불교에 귀의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가전연존자는 이 평등의 원리가 어떤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과 정진의 힘에서 오는 것이고 또 좋은 결과도 자신의 정진의 모든 것이 자신의 정진의 결과라는 것을 인과법을 통해서 왕을 설득을 했습니다. 사실 이 가전연전자가 여러 왕들을 설득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고 또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우쳐 가는데 항상 마음속에 또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주 난폭한 짠다 빠쪼다라는 왕을 교화하고 또 카스트 제도에 찌들어서 살던 그 왕을 교화한 가전연존자의 이야기,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